119편 보십시다.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 글자 아인으로 표제가 붙어있는 문단입니다. 8구절 19편의 16번째 문단이죠. 아인, 숫자 70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그 의미는 끼워 넣다, 힘써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자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온 주제가 바로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거였죠. 27살 나이로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로, 정치 철학 교수로 최연소 나이로 부임했던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고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서 하버드 법대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가 강의하는 그 강의 장면을 시리즈로 어떤 TV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원래 그 사람의 강의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정의인가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원제는 이렇습니다. 행하기에 직역하면 행하기에 옳은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행하기에 옳은 일인가? 줄여서 말하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런 뜻이죠. 원래 강의 제목이 저랬습니다. 책으로도 번역돼 나왔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하버드 대학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매 시간 강의를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이클 샌들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고명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만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이 정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 또는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는 의라는 말도 다 같이 나옵니다. 같은 뜻으로 다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조금씩 의미가 틀리지만 대체로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거기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변질되어서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하여 왔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더니 그러하였도다. 저들 모두가 곁길로 빗나가서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졌은즉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시편 53장에 1, 2, 3절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죠. 그리고 시편 14편이나 53편의 이 말씀들을 로마서 3장에 가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여기서 선을 의로 바꿔서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빗나가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선으로 바꿔서 말씀하죠.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미효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민첩하여 파멸과 비참이 저들의 길들에 있어 저들이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나니. 정의다, 선이다, 의다 하는 것은 목표가 화평입니다. 평화. 저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한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어리석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타락했다, 역겨운 패역만을 행한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뒷걸음질 쳤다, 더러워졌다, 의롭지 않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쓸모없게 되었다, 또 제 목구멍만 생각한다, 속이는 데 길들었다, 말 속에 독사의 독이 있어 입이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다, 피 흘리는 데 민첩하다,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파멸과 비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게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간 세계에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인간 세계에 선이 있고 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 119편 1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의를 시행하여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의를 시행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도 사람의 법도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행해 왔으니 자기는 정의를 시행하여 왔던 것인즉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째서 정의인가? 그것도 이 대목에서 설명합니다. 12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다리다. 제 두 눈이 기운을 일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 123절에서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의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면 정의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의 내용이에요. 정의가 무엇인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의 정의로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라도 정의일 수가 없고 선일 수가 없고 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설교 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선언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나니 이는 천하에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인즉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오. 예.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이 이름 안에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뜻, 오직 이것만이 선이고 이것만이 정의인데 그 구원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만이 선이고 의이고 정의, justice라는 거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로고스라면 그 뜻이 소리로 선포되고 문자로 선포된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 오직 그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선이고 말씀이 정의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정의를 언급하실 때, 성경에서 정의를 언급하실 때 법도 라는 단어와 함께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justice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도들과 병행해서 언급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6, 7절에서 이는 저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저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옵니다.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경이로우니 좋은 자, 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통치자라 불리게 되리다.
정의의 최종 목표는 평강이라 그랬죠. 화평, 평화. 7절에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다윗의 보좌 위에서 곧 그의 왕국 위에서 법도와 정의로, 여기서 법도와 정의가 같이 나옵니다. 그 왕국을 정비하고 확립하게 될 그의 통치가 강화되고 평화가 증진됨이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똑같이 특히 9절에서 법도와 정의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을 소멸시키기로,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까 말까 망설이셨어요, 한때. 그런 다음에 17절, 18절, 19절에서 창세기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설이시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소돔에서 내가 이제 행하게 될 텐데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랴.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크고 막강한 민족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래야 하랴. 이는 내가 그를 알미니 주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이 그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자기 뒤에 올 자손들과 자기 집 가솔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법도를 시행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리라는 것을 내가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의 길을 지켜 정의와 법도를 시행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숨겨서야 되겠나? 이렇게 혼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던 중에 갓 자손에 대해서 말한 대목에서도 정의를 하나님의 법도와 병행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인물의 신명기 33장 20절, 21절 수록해 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들만이 선이요 하나님의 법도들만이 정의라는 사실은 세상 만물 만인의 창조자요 세상 만물 만인의 주인이시며 또 심판자시고 종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셔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매년 마이클 샌들 교수의 강의를 듣는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수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그 샌들 교수에게 들려준다면 그 고명하신 정치 철학 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교수는 강의 중에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제가 참 그 시리즈를 재밌게 잘 들었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TV가 요즘에 뭐 전부 연예인 천지만 프로로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저질로 바뀌었어요. 좋은 프로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 교수는 이렇게 강의 중에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만약 그가 어떤 학생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의 반응이 어떨까?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말하고 정의를 논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지도 못하는 정의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또는 윽박지르거나 멸시하는 것이 또 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119편 121절 122절에서 하나님의 종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교만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정의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금 이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 논설들은 모두가 거짓된 것들이어서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법령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 모든 것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도록,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편 119편 16번째 대목 121절부터 8구절 1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121절부터 시작. 저는 법도와 정의를 시행하여 왔나이다. 제 압제자들에게 저를 버려두지 마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선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교만한 자들이 저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기다리다. 제 두 눈이 기운을 일나이다. 주의 자비로우심대로 주의 종을 대하시어 제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소서. 저는 주의 종이옵니다. 제게 명철을 주셔서 저로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알도록 하소서. 저들이 주의 법을 헛되게 만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이제는 주께서 나서실 때이옵니다. 제가 주의 계명들을 금 이상으로 정말이지 순금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의 모든 훈계들을 옳다고 받들고 어떤 길도 거짓된 것은 제가 미워하는 것이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있죠.